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람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그 땅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한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내 기도는 명중된다. 화살기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각각 왕이 있었죠. 한쪽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이쪽 남쪽 유다의 왕은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같이 나가서 연합군으로 아람하고 전대를 치르게 됩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공동의 적을 만났으니까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합 왕은요,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잡신을 섬기는 무당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아무에게나 비는데, 그냥 신기가 있는 그런 여인 하나, 손금 보는 여인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잡신을 섬기고 우상이 들어오게 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것이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 우리 둘이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당신은 왕복,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대장기를 꽂고 나가십시오. 당신은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도 나갈 겁니다. 근데 당신은 뭐 어떡하려고? 그러나 나는요, 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평복을 입고 군사 중에 하나로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잔꾀고 올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타겟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대장기예요. 왕이 쓰러지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집중 포격과 집중 공격을 받을 사람이 여호사밧 왕으로 슬쩍 돌려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혼쾌히 이것을 예스하고 전쟁을 치러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시리아의 아람 왕은요, 여러분 그의 장군이 32명이 있었는데 32명의 장군들을 다 불러댑니다.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지 말고 오직 한 사람만 상대하라. 왕을 상대하고 왕을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 왕 주위로 3겹 4겹 외호쌈을 당해서 막 포격과 모든 군인들이 달려붙어서 그를 죽이려고 칩니다.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합 왕은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평복을 입고 전쟁 중에 하나니까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소리를 확 질러버립니다. 그 소리를 지르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모든 적군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사밧이 어떤 컨텐츠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병행구절에 역대하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외침, 아버지를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저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저희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업과 사업적으로 인생적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러가게, 떠나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 여호사밧의 외치는 소리, 이것은 유다 사람의 캐릭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기도의 캐릭터가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역대하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의 부르짖는 소리가 명중될 것이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인 기적적인 신비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이 사람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야. 아합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합왕이 아니야. 아합왕을 죽여야 되는데 하고 아람 군대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때 물러날 때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당깁니다. 그냥 공중에 하나 당겨.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나 맞아라 하고 성경은 우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빡 쏩니다. 근데 이 화살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날아가요? 샹 하고 날아가는데 변장한 아합왕을 향해서 날아가요. 변장한 아합왕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아합왕은요 왕이니까 속에 갑옷을 철두철미하게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 갑옷솔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주실래요? 갑옷솔기. 시작. 갑옷솔기가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조금 있는 빈틈이 아주 눈에 안 띄는 빈틈이 있는데 그 바느질 빈틈으로 그 화살이 명중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결론만 얘기하죠. 사람이 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이 명중된 것이다. 사람이 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이 명중된 것이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불러댔어요. 아버지 한번 불러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 우연히 쏜 화살, 무심코 아무 타겟도 정확하게 관역질을 하고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쐈는데 허공에다 쐈는데 그 화살이 아방의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명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명중시키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명중시키신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명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확한 답에 딱 찍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인생은 적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눕고 언제 집어넣고 언제 빼야 될지, 이거는 같이 가야 될지, 이거는 헤어져야 될지, 여기까지인지 더 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을 몰라요. 근데 그런 적재, 적소의 적타이밍을 하나님은 명중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명중된다. 명중된다. 내 기도는 명중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 뜻이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화살 맞은 아방은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후송이 돼야 돼요. 근데 빨리 후송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위장막으로 자기가 평복을 입고 있음에도 뭔 군대가 자기 둘레를 줄쳐서 포위망을 뚫어갈 수가 없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방은요 병거에 탄 채 피 흘리다 해질물역에 죽었는데, 죽었을 때 보니까 병거 밑에 그가 흘린 피가 고였더라.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은 기가 막히게 술수와 술책과 올물과 나를 첫머리로 가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명중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화살 기도로 응답하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에 오늘 하나님은 화살 기도로 응답하신다. 오늘 내 아버지는 화살 기도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활에 맞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끝장을 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대충 분위기만 바꿔주시고 승기만 이렇게
뭐 8대2로 지고 있던 것을 뭐 7대3, 뭐 9대1 정도로 이렇게 승기를 저걸로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인생이 힘든 것은요, 인생은 정리가 안 돼요. 두 번째, 인생은 결론을 못 맺어요. 인생은 완결을 못 맺는 거예요. 종가람을 딱 피리어드를 못 찍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당신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끝장을 보실 것이다. 끝장을 보실 것이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저주에, 가난에, 빚에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끝장을 본 인물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소년 다윗.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메고 블레셋 군대에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서는 전략과 무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전략과 무기는요,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시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 대신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화살로 명중시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뭘 갖고 나갔어요? 칼 갖고 나갔어요? 창 갖고 나갔어요? 아니요, 그가 갖고 나가는 건 물맷돌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물맷돌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명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방, 첫 방이 거기에 박힐 수 있는 확률이 몇 %일까요? 그가 아무리 많은 연습을 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평정심도 찾을 수 있는 때가 아닌데. 근데 던지기는 소년 다윗이 던졌으나 여러분, 그것을 명중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물맷돌이라는 화살을 쏜 분은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가 명중시키신다. 오늘 내가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화살 기도를 들으시고 명중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자 소년 다윗은 죽어 널브러진 골리앗을 보고 뭐 거기서 감동을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성숙한 일을 합니다. 소년 다윗의 캐릭터예요. 그는요, 자기가 물맷돌밖에 없으니까 골리앗이 갖고 있는 긴 칼을 뽑아댑니다. 아마 자기 키만 했었겠죠. 그걸 뽑아대고 어떻게 해요? 발을 골리앗의 가슴을 딱 밟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향하여 그 골리앗의 칼로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해요. 인생은 참으로 희한해요. 적군은, 내 원수는 지 칼로 지가 목이다라는 거예요. 봐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가 쓴 올무에 지가 걸려, 지가 놓은 돛에 지가 걸려, 지가 가장 악한 꾀를 묘책이라고 내놓고 마음이 깊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가 걸려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잘라진 골리앗의 머리를 쫙 들고 손에 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오줌을 싸기 시작하고 덜덜덜 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 하는 말로 달려드는 순간 블레셋이 도망가다 서로 밟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르니 여호와께서 저 골리앗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가서 견관성 여리고성을 돌라. 함성 소리를 질러라. 너희가 소리 지를 때 견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 손에 붙지 않아 문제예요. 내 부동산이었잖아요. 내 땅이었잖아요. 내 자녀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어머니고, 아버지고, 내 비즈니스고, 내 사업이에요. 그런데 붙지가 않는 거야. 이게 붙지가 않는 거야. 이걸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 잘 봐요. 자, 왼손과 오른손 앞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 그 시험, 그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중시킨다. 내 손에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당장 입을 열어 화살 기도를 시작하라. 할렐루야. 둘째, 미리 알고 막아주신다. 다니엘, 바보, 완전 바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들키면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아는데도 문 열고 기도해. 문 열고 기도했다는 건 작은 소리로 혼자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티를 내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예레미야서 얘기가 뭐예요?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스라엘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하나님이 바빌론을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시면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소리쳐 부르는 첫날 명중하게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풀무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이러한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지냈지만은 완전 무사하게 나온 다니엘이 하나님과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까 열왕기에서는 우연히 당긴 화살이 명중됐다 그랬죠. 여기 다니엘에서는 임이라는 말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고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미 사자굴에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공권력이 있다? 그것이 천군 천사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을 있을 걸 알고 풀무불과 사자굴에 천군 천사, 하늘나라 공권력을 투입을 완료해 놓으신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사자만 있어. 눈으로 보기엔 삐쩍 마른 놈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내오기만 하는 늑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사자 아구리를 잡고 주둥이를 튀어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막아주셨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알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바보입니까? 솔직히 해서 나는 왕복 입고 나가고 자기는 평복 입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 나를 올무나 덫으로 날 죽이려는 계략인지 초등이라도 알아요? 몰라요? 충분히 알아요. 이걸 무슨 연구해서 기승전결해서 논문을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너무 아는 얘기인데 여호사밧은 바보예요. 그럼에도 나갑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무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바보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들 죽이러 올라가 그 명령이 명령이라고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한나도 바보입니다. 그렇게 분인 나가 구박을 하면
자기 기록을 보면 알잖아요. 자기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쫙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하면 돼. 내쫓아버리면 되지. 분인난 내쫓아버리고 그 자식까지 내쫓아버리면 되지. 이게 내 어디를 건드려? 내가 이쁘게 해서 이렇게 봐주고 잘 지내려는데 그래? 너 그것 때문에 나가. 명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만한 rum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분인난을 상대하지 않아요. 한나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바보지. 지가 그럴 권리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럴 힘이 있어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 칼의 잔집에 있는 칼을 뽑지 않고 하나님이 칼 빼시기를, 하나님이 화살을 당겨주시기를 기다렸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중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바보예요. 아니, 로마를 빠져나가는데 왜 다시 돌아와? 돌아오면 죽는데.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길라 바보 부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루디아 바보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다 바쳤으니 다 바보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런 논리로는 이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역사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보예요. 바보. 실은 예수님도 바보다.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입성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꿀먹은 버거니 마냥 입을 다물고 계세요. 빌라도도 답답해요. 가뜩이나 와이프가 전날 꿈자리가 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남편에게 코치도 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빠져나가고 자기가 상관없다 손을 씻기를 원해서 예수를 빼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말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걸 근거로 하여 풀어줄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니까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달리십니다. 밑에서 자기 옷 다 뺏겨서 제비 뽑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제자들 될 만한 제목이 돼서 하나님이 제자를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서 다 제 길로 도망갈 줄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 주님이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보예요.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어이구, 니들을 보니 속 터진다. 어이구, 알았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이가 뭔지를 모르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해보면 바보예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을 내래. 바보지. 자기 십자가를 지래. 용서하래. 순 바보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살면 이건 완전히 바보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중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을 못합니다. 주여, 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의 지혜라, 스스로의 힘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과 한국 땅에, 아니 열방에 부흥이 다시 오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명중시키실 것이다.